성도 여러분, 우린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근거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찾아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기 백성의 구원이 떠오릅니다. 물론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기 이전에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그 말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누구와의 관계가 전제되는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의 독생자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어느 관점에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그 이름으로서는 그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대림절의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아버지의 독생자가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나 같은 하찮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룰 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과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자기 백성과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바로 그 예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의 백성된 자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내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죄에서 구원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올해 이 대림절에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해서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인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즉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로 나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자,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는 놀라운 복, 예수하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자기 백성이 생각나고 자기 백성의 구원이 생각나는 이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즉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예, 그것을 성경은 대속의 방법 또는 구속의 방법, 속량의 방법, 영어로는 리뎀션의 방법으로 구원한다고 합니다. 값을 주고 사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게 바로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결과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는 어떻게 독생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외아들로서 성자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대속 또는 구속 또는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이죠. 값을 지불하고 이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불하고 구원하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바로 구원인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값을 그분이 치르신 것.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가 되시고 그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것을 구속 또는 속량, 영어로는 리뎀션 하심으로 말입니다. 자, 그 결과 독생자가 즉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의 방법으로, 리뎀션의 방법으로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제 성도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제 에베소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으셔야 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자기 백성인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속, 대속,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심으로 구속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신 결과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온전한 하나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 우편에 그 영광된 자리에 이미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실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몸. 왜요? 그게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머리와 몸으로 붙은 걸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으실 때 같이 살고, 그래서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히셨습니다. 예, 그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만 대하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이제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붙인 결과 우리에게 일어난 온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미 함께 그 우편에 앉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봐야 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뭐 우리가 수시 모집 때 합격 증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입학식이 벌어지지 아니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미 집을 사놓고 전부 다 뭐 등기도 내고
이제 그 주소도 다 옮겨놨습니다. 내 몸만 들어가지 아니했을 뿐이고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봐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영혼을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 육체의 이 겉옷을 벗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 된 나를 대신 이제 죄값을 치르심으로 구원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 온전한 하나됨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거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자리가 되게 되죠.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다른 말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동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에 내가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와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받는 모든 것을 몸이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제 몸이 영광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결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결과 머리와 몸으로 묶였고 그래서요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이것을 계시록 22장 5절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신하의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묶여인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사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 증거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Like the rest, 다른 사람과 똑같이 we were by nature object of his wrath.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묶여서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그냥 그런 진노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는, 왜냐하면 머리의 것이 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일이 가능하다고요? 답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자기 백성과 하나됨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이제 나와 예수님이 이만큼 하나야. 나와 예수님이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되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 나 없이는 예수님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리까지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인간에 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나와 하나 되는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자,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만 같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근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백성 된 나와 이제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 성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못난 나 같은 이런 그 죄악된 인간과 하나 되는 그 자리로 보내셨는가? 무엇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 되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만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계셔야 될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오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제 육신을 입고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일에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였습니까? 나의 열심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에게서 나왔어.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관계 하나됨을 맺어들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까지 오셔서 나와 하나 되는 자리에 오게 되느냐 이 말이죠. 바로 나의 열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처음 예언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상고하고 있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야 될 그분이 이 세상의 예수님, 그래서요 자기 백성이 나와 하나 되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했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이제 구약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7장은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은 벌써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람, 지금 같으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자, 그래서 아래서부터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자,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아람을 정리하고, 그리고 아람 밑에는 북이스라엘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수르에게 대항하자라고 합니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남쪽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필연적으로 저기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그 더 위쪽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와 이제 대항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칩니다. 왜요? 남쪽 유다가 자기네를 위협하는 저 위쪽 아시리아, 아수르와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아스와 유다 왕이 너무나 떨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즉 남유다 집입니다. 알레르되 아람이,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동맹하겠다 하므로 왕의 마음, 아스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겁이 나서 달달달 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세를 알겠죠? 자, 이러자 아스 왕이 지금 본인이 저 가장 위쪽, 가장 큰 세력인 아수르와 함께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자 이 중간에 있는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칭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위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저 위쪽 아시리아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아스 왕이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 그리고 아람과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저 아람 나라 왕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아무리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남쪽 유다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직갱이 알죠? 이렇게 나무를 태울 때 처음에 이렇게 손을 가지고 나무가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조그만 막대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 이 조그마한 부직갱이 막대기에 불이 붙은들 그냥 막대기 하나에 붙은 정도의 그런 불꽃입니다. 말하자면 큰 장작더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리 지금 저 두 왕이 동맹을 맺어서 너를 이 남유다와 아스 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불꽃같이 보여도 그냥 부직갱이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이 불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훅 불면 꺼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장작더미의 그런 불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스 왕이 북쪽 두 나라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자기를 쳐들어오는 그 아스 왕을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아스 왕이 저 위쪽 지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시점에서 아니야. 도움을 청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생각을 보면 야, 아스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점수를 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스 왕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낼게. 그 두 나라가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장작에 붙은 그런 불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직갱이에 붙어있는 그런 불꽃에 불과 훅 불면 꺼져버릴 거야. 어느 정도 아스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아스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스가 왕이 될 때에 20세라고 합니다. 자, 16년을 다스렸는데 한마디로 다윗과 같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즉 나쁜 왕들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방신에게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낸 그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우상에게라도 이렇게 모든 정성을 다 보여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새끼까지 다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나가서 산당과 큰 산, 작은 산, 아주 영험하게 보이는 나무 밑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하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두 연합군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악환왕이 아하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하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왕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준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아하스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위하여서 그 아하스 편을 들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두 나라를 물리칠게 라고 약속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자, 역대하 28장 이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또 아하스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다메섹 아람 나라에 갔습니다. 시리아 땅, 지금 여러분 다마스커스 있죠? 그 다메섹에 가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그 제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람 나라가 섬겼던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보니까 아하,
지금까지 내가 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들이 이 신을 섬겨서 그랬구나. 나도 빨리 이 신을 섬겨야지 라고 하여 그 다메섹 신들에게 섬기는 그 제단을 이제 그대로 그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놓고 거기에서 그 제사를 그 신들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그 말은 이제 아스에게 말합니다. 자,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고 악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나라 꼴이 말도 아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 불에 태워서 제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람 땅에 가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신전을 복사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스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사람들에게도 사람 노릇을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치성이면 감천이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스 왕이야 걱정하지 말라. 두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두 나라 다 너를 위하여서 다 제거해낼게 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스를 향하여 사람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너 아하스 왕이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그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런 아하스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셨던 하나님도 떠나야 되는데 떠나실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장차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하스가 다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적인 용어를 풀면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아하스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자기 백성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머리와 몸처럼 말입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자 그래서요 함께 하늘에 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한가?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이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자기 백성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자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 들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보였느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하스 시대에 그런 아하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이제 이방신에게 태워서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아하 왜 아람 나라가 이렇게 나보다 강한가 봤더니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신에게 드릴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데려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하스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임마누엘로 우리까지 와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 한 아이가 이제 임마누엘로 오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아들을 이제 임마누엘로 이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뒷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 정수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아기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아와스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가 되십니까? 이를 이루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The zeal of the Lord. 하나님의 열심. The passion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열심, 열정이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인 것입니다. 왜요? 아스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열심을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부려서 죄를 향하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향한 열심과 죄를 향한 우리의 고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 아스와 같은 우리에게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서 이제는 우리와 그 백성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즉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이제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예수님 임마누엘이 되셨는데 어찌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열심히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셨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스를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스와 같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예. 아스는 망해도 쌉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해서 The passion of God, 하나님의 그 열정을 동원하여서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요? 단순히 아스를 향해서요? No!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아스의 조상된 다윗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그와 같은 아스를 편들게 하시고 아스를 구원해내시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등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스의 조상이 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너의 집과, 즉 다윗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자, 그 결과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남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동원하여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어떻게 아스와 같은 그런 인간이, 그리고 아스가 속했던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겠는가? 예, 앞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스와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이 되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요?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언약 약속하셨고 우리의 악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어떤 열심이요? 우리의 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창세전 약속을 지키심으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 즉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입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인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이미 가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어떤 창세전의 언약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입니다. 나가서 이 땅의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충분히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됨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있으면 있는 자리에서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나의 열심의 결과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바로 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할 만큼 버는 거야.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야. 내가 열심을 심은 만큼 내가 거두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뿌린 만큼 우리는 거두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취하신 결과 사는 인생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너무나 바둥바둥 아둥바둥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나 죽어. No! 하나님이 안 하실 때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뿌리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입어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까지 이루어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이 땅의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히 나와 그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맛보게 만드셨고 이 땅에서 우리 생존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대림절 이 기간에 기억하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편을 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아니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는 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징계도 하실 것입니다. 더 필요하면 우리를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 줄 안다면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서 우리와 하나 되게끔 만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죄를 자꾸만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묶인 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아와스와 같은 우리들, 아스왕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아스를 보아스가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지키심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로 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에 혹시라도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합니까? 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열심 없는 나의 모습보다 한 번도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 그분과만 관계를 맺어야 될 그분을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같은 것과 함께 하나 되게, 영원토록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열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가 라고 하는 든든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며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담대한 말입니다. 새생명교회가 이제 이 주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가운데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참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마찬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사오니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서 든든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답게 거룩을 향한 그런 믿음의 순례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를 분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